오늘 제목은 통하지 않는 변명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의 변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속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하고 영리했던 아담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만한 변명을 늘어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가인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들 결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고개 끄덕이며 그래 내가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으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서 16장에는 세 종류의 변명들이 나오죠. 고라가 반역했던 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던 것, 이튿날 모여들었던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각기 다른 종류의 변명들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집중해서 이 세 가지 변명들을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나오는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지요. 다단과 아비람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그가 르우벤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이었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그러나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왜 르우벤의 족속에 속해 있는 이 엘리압의 아들들이 고라와 한 통속이 되었을까요? 고라와 하나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민수기서 2장을 보면 민수기서 2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텐트를 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어서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집에 돌진하여 죽을까 싶어서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그 완충지대에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족속이 텐트를 치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텐트를 치고,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자기 텐트를 쳐서 백성들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세 지파씩 네 편에 자기 텐트를 세우게 되는데, 남편에 누가 세우냐면은 르우벤 자손이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족속과 르우벤 자손이 같은 방향에 있는 거죠. 밀접해 있는 거예요. 이웃이었어요. 그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13절에 말하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모세의 왕의 권위를 대적해서 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응하지 않아요. 그 말은 모세가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서 이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도 거절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 속에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온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들의 변명이죠. 그들의 변명의 내용을 들어보면 일부는 사실에 근거를 하지만 상당 부분은 자기들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첨가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니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여기 있는 이 60만, 많게는 200만의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다 빼려느냐?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다. 보십시오.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변명의 시작이 잘못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이 없이 바라볼 때에 그들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놓은 변명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따라서 자만을 따라서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본다면 다단이나 아비람처럼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포도원도 그리고 밭도 아직 주어질 수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걸 왜곡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그들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향해서 그가 왕이 된다는 생각에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바라볼 때에 그 상황이 왜곡되어지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자를 반역하고 그 반역은 모세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별다른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모세를 향한 반역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민수기서 16장에서는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직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고라가 아론과 멀지 않습니다. 사촌이에요. 다 레위 자손이죠.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고 이 아론이나 모세 그리고 고라 모두 다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은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아브람의 아들이었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사촌간이에요. 고라가 생각하기에 우리 할아버지나 너희 할아버지나 똑같지 않느냐. 같은 할아버지 아래서 나왔는데 누구는 대제사장이고 누구는 성소를 쳐다보지도 못한다.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모세의 설명을 보면 고앗은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이 먼저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등대를 포장을 다 마치면 그들이 들어가서 어깨로 메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늘 불만이 있었겠죠. 한 할아버지 아래서 누구는 다 준비해 놓으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만 하고 누구는 맨 밑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고라가 그런 생각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할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그 생각에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친. 사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보세요.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명하여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고라가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들도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도 한 할아버지 아래에 태어났으니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 둘만 스스로 자기들을 높여서 제사장이라 하느냐.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거다. 그러면서 이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하나님 가까이 와서 살게 하고 가까이 와서 섬기게 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구나. 분수에 지나치다. 고라에게서 보이는 것과 방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보여지는 게 똑같지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음, 그들 속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므로 같은 상황을 보는데 자기 중심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로울 대로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제사장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황을 짜 맞추는 겁니다. 일부는 맞지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변명이었어요. 그러나 이 변명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세 번째 반역이 또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제단에서 나온 불이 살라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1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리고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일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거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 민수기서 14장을 보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온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 거역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다음날 산지로 올라갔다가 산지 사람들에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도망을 갔죠. 그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해 왔던 사람들. 홍해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데려왔느냐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그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존재합니다. 수차례 경험했지만 그 경험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불신앙이요,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욕심이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온 회중이 모여서 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결정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까요? 통하지 않는 변명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적하여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 너만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온 회중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누가 그들을 치셨습니까?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죽은 것이나 불에 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보여주는 이 변명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끝날까요? 고라가 아론을 대신할 수 없듯이 장자 루벤의 자손이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신할 수 없듯이 회중이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듯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함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 통과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회중과는 같지 않아,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내가 고라구나, 내가 고라구나, 아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내가 고라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제쳐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했던 내가 바로 고라였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모세를 대적해서 네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라고 했던 다단과 아비람처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던 내가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니면 리더들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이 이러하니 이렇게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례나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며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에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서 아니 우리 모두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 우리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맺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들이 공짜로 먹은 음식값이 얼마고 그들이 구출받을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또 이런 짓을 벌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고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끝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서. 그러다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이 네가 거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세 가지의 종류의 이 대적하는 일을 보면서 같이 곁들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다단과 아비람이 대적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두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모세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라가 그를 찾아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를 대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모세의 모습들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지요.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도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엎드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엎드려 있는 아론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라 같지 않아. 나는 다단이나 아비람하고는 달라.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깨달은 것이 똑같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엎드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었으니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기에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고라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이요. 그 은혜가 없으면 다단과 아비람이 되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듯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이 인본주의란 말들이 많이 나죠.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받는 것은 진화론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은혜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지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가시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식의 은혜의 개념을 찾는다면 공로 없이 거저 받은 것이 은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손 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소리를 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손길을 내가 느낄 때죠. 그걸 내가 느낄 때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있을 것이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 속에 계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실 건데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으로 계십니까? 보혜사로 계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실 때 내가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또 내가 잊고 살고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득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지요. 그러니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은혜요.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깨우치실 때 은혜 받은 것이요, 나를 하여금 생각나게 할 때 은혜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라의 이야기,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었구나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꽉 쥐고서 내 삶을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던 것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처음 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심으로는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의 교만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입니다.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열조는 거기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하고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 거기서 죽어버린 너희의 열조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계속되어지는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1단계입니다. 조심해라. 내가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도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권면해 가면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주시는 처방이에요. 세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조심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고집세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평생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욕심, 우리 안에 들어오는 교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 조심하라, 완고하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해라. 그런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아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의 백성을 살려냈던 것처럼,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산자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덧붙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대적하는 마음,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루하루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겠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는 것이요,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님 보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